샬롬, 더블리스 교회 이재선 목사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제가 줌을 깜빡하고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녹음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튜브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의 설교, 때로는 너무나 편협적인 설교여서 듣기가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전할 수 있도록 제 사심이, 제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런 사족들을 잘라내고 온전히 진리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해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저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게 하시고 붙들리게 하시고 사로잡히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3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서로 품으라 라고 정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되는 사람,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만 갖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국에는 불체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불체자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불체자들이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 때문에 미국에 와서 불체자로 살고 있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는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가는데 이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 10년에 한 번씩 묻지마 사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죄를 짓거나 그런 일들이 없으면, 그리고 세금을 잘 내고 미국에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다른 것은 묻지 않고 불체로 산 것은 묻지 않고 10년에 한 번씩 사면해 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해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년이 넘도록 사면안이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엄밀히 살펴보면 은혜도, 긍휼도, 평등도, 공평도, 정의도, 공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양육한다는 것은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육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육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것, 불경건한 것. 하나님을 모르던 그 방탕한 삶,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도 의도도 계획도 목적도 뜻도 모르고 살았던 그 허무한 삶, 허망한 삶, 그 삶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 삶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정욕을 다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심, 속된 정욕, 이것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닮기를 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우리 혼자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양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 얼마나 표현이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소망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빨리 안 오시고 지체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제외 없이 탈락 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모태 신앙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그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물질의 귀한 줄을 모르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행복은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모태신앙인들은, 저 같은 모태신앙인들은 은혜를, 구원을, 그 소중함을 너무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되, 그렇습니다. 모든 악법, 모든 불법,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0월 27일 한국에서 200만 연합예배가 있지 않았습니까? 법이 잘못 제정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불법, 악법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법, 악법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14절 말씀 뒷부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편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15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디도야 너는 이것을 말하라, 그리고 권면하라, 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가던 길에서 벗어나거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거든 책망하라, 경계하라, 다시 돌이키라고 엄히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권위만을 내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대가 바로 책임자이다. 그대가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배우자든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들이든 믿지 않는 이웃이든 모든 영혼들이, 관계 맺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모든 영혼들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지 않고 우리와 관련 없는 영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합니다. 통치자와 지배자는 정부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베풀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누구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헐뜯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라는 것은 너그럽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넓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진정한 온유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온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그 누구에게나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에 우리도 전에는 우리 역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않은 자였고 속은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완고하게 살았습니다. 죄에 쉽게 넘어가고 자주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며 살아왔었습니다. 온갖 욕망의 지배를 받고 온갖 욕정과 쾌락의 종이 되어 살아왔었습니다. 악과 시기로 허송세월을 했고 남에게 증오를 받는 자들이었고 서로를 미워하면서 원한을 품은 채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의로운 일을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얻기 위해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우심으로 더러운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구원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이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 원하지 않는 사람이든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든 잘해주는 사람이든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사랑을, 긍휼을,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제외 없이 누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끝까지 품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재밌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닭은 알을 낳으면 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그 닭이 알을 품는 걸 보면서 그 모습이 정말 진지해 보였습니다. 아주 열심히 알을 품고 있는 모습, 그리고 다가가면 마치 공격할 것처럼 그런 태세를 갖추고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간은 9달이나 10달이 되면 아이가 나오는 걸 알지만 암탉이 자기가 몇 날을 품어야 부화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탉은 언제 부화될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알을 낳으면 품고 또 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닭 대가리. 그 뜻은 머리가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닭을 보면서 닭 대가리라고 비웃지만 똑똑한 줄 아는 우리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부하고 있는 우리들은 때론 단 1분도 품지를 못합니다. 아니, 단 한마디도 참지를 못합니다. 우린 그렇게 모두 가증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그 죽으시는 자리에서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품지 못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그것으로는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품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자였는지를 늘 가슴속에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내치지 않습니다. 품으려고 하고 힘들지만 다시 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천하를 다 얻습니다. 저도 품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고슴도치 같은 저를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되새기면서 오늘도 품기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다시 품기로 작정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복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품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품을 마음도 품을 자신도 없는 강팍한 저희들의 마음을, 완악한 저희들의 마음을 부숴주시옵소서. 갈아 엎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옥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지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든지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이 복음을 사람을 가리며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애 마지막까지 그렇게 전하다 바울처럼, 디도처럼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